하나님 말씀은 잠언 14장 9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로 11절까지)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비웃으나 의로운 자들 가운데는 은총이 있느니라. 자신의 비통함은 그 마음이 알며 그의 즐거움에 타국이니 간섭하지 못하느니라. 악인의 집은 무너질 것이나 정직한 자의 장막은 번성하리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목을 예행연습이라고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반복됐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역사학자들이나 또 인문학자들도 인류의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을 배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생도요, 역시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대로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다는 것은 계속 돌고 단다는 것이에요. 물이 마치 그 순환하는 곳으로 다시 하늘로 갔다 다시 내려오는 것처럼 계속 인생사도, 역사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사람의 개개인의 삶도 다 그렇게 새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모든 그런 행태들, 행위들이나 인간이 해놓은 그런 것들은 계속 돌고 도는 것입니다. 다양성보다 더 두드러진 특징은 공통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통적에 모든 사람의 인생은 공통적, 역사가 공통인 것처럼 다 비슷비슷해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은 이유는 각자 느끼고 생각하는 기준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정한 선악의 기준으로 상대방의 행위나 말이나 그 사람의 삶을 계속 평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대방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잣대로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당신이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선악의 기준은 특별한 거나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옛 조상이 지녔던 죄성에서 모두가 다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성을 지닌 채 살다가 죽는 시한부적 인생들에게 죄에 대한 결과나 책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할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는 자기네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느끼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맛보게 하셨습니다. 미리 맛보게 하신 거예요. 미리 경험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에 대한 결과를 이 인생 속에서 리허설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리허설 알죠? 예행연습. 리허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리허설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또 내가 그거를 직접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그런 예행연습이라는 것은 영원히 당할 진짜 실체를 위해서 예비로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실체가 있는데 이 지상의 세계 속에서 지옥에 대한 리허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사람들 죽어가죠. 여러분은 그런 난치병이나 불치병에 고통당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장애자들의 인생을 보죠. 가정이 깨어져서 여분의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깨어진 사람들, 그 불행을 겪는 사람들, 미쳐서 인생을 마귀 들려서 사는 사람들, 다 보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아픈 사람 하나만 있으면 그 우환이라고 그러죠. 우환.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부모님이 연로하면 당연히 아프셔요. 그런데도 당연히 다가오는 건데도 굉장히 힘들어요. 뭐 요즘은 좀 많이 편해졌죠. 요양원도 있고 요양병원도 있고 그런 시설에 보내는 거죠. 그러나 예전에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생애의 모든 것을 보면서 다가올 영원한
미래를, 운명을 대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생애는 모든 개개인들에게 예행 연습이요, 리허설과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입니다. 그런 죄값으로 치러야 하는 그런 결과들,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책임져야 될 그런 책임의 결과에 대해서 잠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겐 양심이나 이성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해버린다. 계속 그런 반복되는 리허설과 예행 연습을 주셨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구원받았는데도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지옥과 함께 지옥 외에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지상에서도요, 인간답게 가치 있게 못 살게 만드는 것이죠. 자, 9절부터 보시면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비웃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죄를 비웃는다. 며칠 전에 우리 뉴스라 언론을 통해서 행방불명된 그런 가족을 찾는데 이목이 다 집중되었죠. 그러다가 화요일 3시경에 완도해안 갯벌 바다에서 가라앉은 그 가족의 승용차가 발견되었습니다. 오늘 그게 이제 이양이 돼서 그 안에서 그 일가족이 동반자살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반자살이라는 것은 이게 잘못된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자살이 아니에요. 가장이 내가 자살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때 아내나 아이들의 그런 자유의지를 무시해버리고 같이 살인을 하는 거예요. 죽으려면 자기만 죽지 왜 그 동반 자살이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죽고 싶어서 죽는 건 아니라고. 뭐 수면제를 타는가, 목 졸려 죽인다든가, 그 많잖아요. 뭐 아파트에서 막 밀쳐서 애를 막 먼저 죽이고 자기도 죽고. 그 애가 얼마나 살고 싶어 했겠어요. 그거는 동반 자살이 아니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이거는. 자기는 자살할지 몰라도 자신의 자녀들이나 자신의 혈육들은 자신의 어떤 의지에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생명을 끊어버린 거예요.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죠. 저는 거리 설교를 가기 전에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항상 하는 기도가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느낄 때마다 큰 사명감을 가지고 저는 그 거리에 항상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든지 꼭 들어야 될 필요한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설교하는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누가 듣는 거예요? 전 몰라요. 오늘 약 먹고 죽어야지.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중심에 불타는 사람이 내가 오늘 가서 내 와이프를 죽여버려야지. 내 남편 죽여버려야지. 내 돈 꿔가지고 안 갚은 사람 내가 죽여버려야지. 세상에 별별 사람 다 있잖아요. 실연을 당해서 고개 숙이고 하는 남녀 청춘들. 죽고 싶다. 직장에 떨어진 사람들. 응?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학생들도 어린 학생들도 시험 떨어지면 막 죽고 싶어 하잖아요. 시험 점수만 낮아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의 따돌림 받는 학생, 어린 학생. 별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내가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 반말은 쥐가 듣고 남말은 새가 듣는 거죠. 사람들 안 듣는 거 같죠? 다 들어요. 다 듣는다. 그 짧은 지나가는 그 몇 분 사이에 자기 가슴을 비수와 같이 찌르는 그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죽어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혼들을 하나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그 불특정 다수들 중에 정말로 절망과 실패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죄인들, 누군가에 대한 증오심으로 불타는 그런 살인을 생각하는 사람들, 버림받은 수많은 혼들, 육신의 삶을 죽음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끝난다면
그들은 그렇게 믿고 죽을 것입니다. 그게 동반자살 하나예요. 죽은 다음 죽어서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동반자살을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동반자살을 하러 가려다가 어떤 거리 설교자나 어떤 복음 전도자인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들이 심판이 있습니다. 야, 저는 그 사람이 그걸 한 번쯤이라도 뼈저리게 들었다면 거기까지 차를 몰고 가서 자기도 죽고 어린 자녀도 죽이고 아내도 죽지 않았어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살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10대, 20대 사망 원인 51%가 자살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청년들의 사망 원인이 암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타살도 아니에요. 자살로 10대, 20대들이 반 이상이 자살로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지만은 한 번 죽음 바로 다음에는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오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함부로 죽겠어요? 정리하고 죽어야죠. 그렇게 죽을 수는 없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알겠어요? 들으면서 알게 됩니다. 들으면서 알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호주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에 가면은 조지 스트리트라는 그런 번화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지 스트리트 거리에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복음을 전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미스터 제너라는 한 그리스도인. 이 사람은 원래 해군이었는데 뭐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술 마시고 싸우고 깡패짓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가에서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심판이 있고 창조주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세계 인생 속에서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젊은 날 회심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40년 동안 이 사람이 결심했대요. 주님, 내가 오늘 이 순간부터 눈이 오든지 비가 오든지 내가 이 거리에 나가서 최소 10명이라도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행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그런 멘트가 뭐였냐면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오늘 밤 당신이 생명이 끝난다면 당신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밤 당신이 생명이 끝난다면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보내겠습니까? 이 두 가지 멘트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멘트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오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지. 거절하는 사람, 찢는 사람, 침뱉는 사람, 화내는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아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때도 힘을 주셔서 내가 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이 사람 한 번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아픈 적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 사람을 쓰신 거죠. 10년, 20년, 30년, 40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이 자기 교회 안 오잖아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내 교회 오라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40년이 다 되어가는 이제 노인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회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나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플 때나 지칠 때나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떤 그런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생을 마칠 즈음 이 사람이 시리에 빠져서 병석에 누워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한 침례교회 목사가 그 호주 시드니에 방문을 해서 이 사람 집을 찾아온 거예요. 갑자기 찾아간 거야. 죽기 얼마 전에. 그래서 당신이 미스터 제너입니까? 그러니까 맞다고. 내가 당신에게 내가 할 말이 있다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집회를 연 3년간 집회를 다니면서 구원받은 사람의 간증을 자기가 들었는데 그 사람의 간증이 자기가 인도의 어느 집회를 갔을 때 어떤 사람이 한 간증, 영국 런던에서 집회를 했을 때 어떤 형제가 간증, 또 어떤 캐나다에 갔을 때 어떤 선교사가 자기에게 한 간증, 그 간증의 주인공이 바로 이 사람. 그 호주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에서 그 어떤 신사가 또는 어떤 노인이 자기에게 그러한 말을 건네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회심하게 됐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인도에서,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시드니에서, 심지어는 인도에서 선교가 되는 사람, 40년이 됐으니까 어려울 때 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어린이든 청년이든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확인된 것만 해도 7개의 나라입니다. 7개의 나라. 그래서 이제 미스터 제너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헛되지 않았고 그러면서 주님 품으로 갔다는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놀랍죠?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빌리 선데이는요. 거리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았어요. 뉴욕 한 모퉁이에서 설교하는 어느 이름 모를 그리스도인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습니다. 그 사람은 메이저리그 야구, 프로야구 선수였어요. 도루 왕이었어요.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유명한 부흥사가 됐죠. 복음을 전한 부흥사가 됐죠. 빌리 선데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뭐 대단한 그런 실력을 가지고 뭐 대단한 무슨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또는 뭐 대단한 무슨 자기의 그런 어떤 경제적인 기반이나 시간적인 여유나 뭐 건강이나 여러 가지를 핑계를 대면서 안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 않죠. 그런 거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 쓰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쓰시면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비웃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의로운 자들 가운데는 은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복음을 비웃고 죄를 비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말했죠. 인생은 하나님께서 예행 연습을 꼭 하게 하신다고. 리허설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는지 아세요? 인생이 돌파구가 없어서 그래요. 자기가 막 못 견디면 술을 먹잖아요. 술을 먹는 거예요. 그거 왜 술을 먹겠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죄인의 삶이라는 것은 가벼이 보고 비웃을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웃는다고 해서 다 웃는 것이 아니에요.
10절에 보면은 자신의 비통함은 그 마음을 알며 그의 즐거움에 타우인이 간섭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는 자들과 더불어 함께 웃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타인의 슬픔과 고통은 사실은 전적으로 공감해 주지를 못하죠. 우리가 위로는 해줄 수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전적으로 내가 그 사람의 슬픔이나 또 절망에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위로는 되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그 사람과 비슷한 그런 슬픔이나 인생의 역경을 당했으면 더 위로하기 좋겠죠. 그 사람이 겪는 고통보다도 내가 더 큰 고통을 당했다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사람을 보면서 더 큰 위로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느끼는 슬픔과 고통을 전적으로 완전하게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런 임시적인 위로일 뿐이고 또 떠나면 그대로 남겨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까운 친구 또는 가족, 혈육이죠. 믿음의 성도들로부터 위로를 기대하고 삽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기대하고 살죠. 그러나 궁극적인 위로는 불가능한 거죠. 한계가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그 사람을 위로하게 살겠어요? 다 각자의 인생을 사는데. 그건 아니라고요. 자신의 마음을 타인과 온전하게 공감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우리를 온전하게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서 온전한 위로를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확신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토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슬픔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기쁨을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즐거움을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쁨은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슬픔은 완전하게 여러분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 안에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겉에서 이해할 뿐이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영접했다는 그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언제나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아까 제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지 한 장을 주는 거, 그 사람에게 말을 하나 건네는 거, 하나님 말씀을 건네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상태?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그 상처까지 다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치유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세상 끝날까지 회복될 때까지 주님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아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잖아요. 말할 수 없는 그 탄식과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기쁨도 사람들과 더불어 나눌 수는 있지만은 주님과 더불어서 그 즐거움을 기꺼이 나누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은 나의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일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슬픈 것만 주님께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희노애락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는 것입니다. 11절에 악인의 집은 무너질 것이나 정직한 자의 장막은 번성하리라. 성경에 기록된 역사 속에서 이 왕의 집안들, 왕가들의 그 기록들을 보죠. 그 왕가들의 기록이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 말씀의 성취. 악인의 집은 무너지는 거죠. 악인의 집이 무너진다는 진리는 계시록 19장이
끝나고서야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악인의 집은 분명히 무너지는 거예요. 몰락하는 거예요. 몰락한다고. 그 성경에도 기록된 이스라엘이나 유다 왕들 보세요. 그게 본복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같은 경우. 열왕기상 15장 21절 24절에 있는 아사왕. 이 아사왕 같은 경우는 바알의 종기가 났는데 그 종기 때문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전에도 죄를 많이 졌지만은 자신이 병이 난 것을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않고 의사의 손을 먼저 찾아간 거예요. 의사를 신뢰한 거예요. 여러분 병날 때 의사만 신뢰하면 안 돼요. 그거 큰 죄예요. 하나님 의사를 통해서 좋은 의사를 나에게 소개시켜주셔서 내 병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분명합니다. 좋은 약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해주셔서 그렇게 간증한 사람이 여기 덜어 있어요. 덜어 있다고요. 많은 약을 먹었는데 기도하고 했더니 그 약이 딱 맞은 거예요. 케네디가의 몰락.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왜 케네디 대통령을 누가 죽인지도 몰라요. 미국의 대통령인데 누가 죽인 거예요. CIA가 죽었는지 FBI가 죽였는지 몰라요.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한 그 사람은 이틀 후에 죽었어요. 또. 누가 죽인 거지. 그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거 우연한 일이 아니라. 케네디가 무슨 일을 했죠? 그 사람은 겉으로는 굉장히 평화로운 사람이었죠. 평화주의자였어요. 냉전 종식 얼마나 좋아요. 그 냉전 종식이라고 선언을 했을 때 미국 사람 다 싫어했어요. 아니,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소련이 지금 미사일 날리고 말해요. 핵무기 개발하는데 냉전 종식 핵무기를 다 없애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겉으로 선언하면 그건데 이 케네디는요 공립학교에서 징계를 다 폐지시켜버렸어요. 절대로 애들 때리지 마요. 법으로 다졌습니다. 그래서 체벌이 없어졌어요. 그것과 동시에 미국의 공립학교에는 10계명이라는 그런 것이 걸려 있었대요. 그거 다 띄우라랬어요. 그리고 공립학교에서 전도도 금지하고 모임도 금지한대요. 모든 체포를 다 취소시켜요. 공립학교. 그 공립학교가 그때부터 미국의 공립학교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거든요. 우리 미국의 공립학교는 다 망가졌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치워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공립학교 안 보내요. 사립학교. 그것도 유태인 사립학교 보내있어요. 공립학교는 완전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술 마시고 마약하고 선생님 폭행하고 기분 나쁘면 총 싹 갈리고 이건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엉망진창이에요. 뭐 그 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 케네디에 가는 전부 그래서 케네디가 이 저주라고 그러잖아요. 케네디 대통령뿐이겠어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에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숭배하려고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시판하시는 신계의 막대기를 되시는 거예요. 악인의 집은 몰락시키는 것입니다. 몰락시키는 겁니다. 특별히 진리의 지식, 바른 성경을 거부한 자들, 경건한 척하는 사람일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율법에서 귀를 닫는 자들은 그의 기도 마셔서 가증하다 그랬잖아요. 가증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겠어요? 오히려 하나님 심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악하다는 그런 개념을 도덕적인 개념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이라고.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공부하는 사람은 상식이라고. 인간에게 도덕적인 약점이 어디 있어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다고. 근데 진짜 그 사람이 큰 죄는 뭐냐면, 배교한 죄예요, 배교한 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겸손하지 않은 죄. 겸손하지 않은 죄. 우리가 바른 성경을 다 제시하잖아요. 킹제임 성경인데, 오리지널 성경입니다.
그런 일 달라면 나한테 오지 마. 나 잘 믿고 있다고. 나 행복하다고. 나도 개혁 성경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참 성경했는데 왜 그 성경을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니라고. 그 성경은 지금 우리나라 성경만 해서 13군데를 빠지고 39,200개 한번 보라고 자료 줄 테니까. 아,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이건 뭐가 됐냐? 다 고절해버려. 그게 가장 큰 악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없어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예 개혁 성경이든 뭐 NIV든 무슨 로마 가톨릭 성경이든 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불리는 데 가서 하면 그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지. 안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의 신앙생활인 거는 전부 이교도예요. 다 부패한 거예요. 뭐 천주교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로마 가톨릭 없었어요? 전부 다 그렇다고. 예. 신천지에는 뭐 성경이 없나요? 여호와 중에 성경 없나요? 그렇잖아요. 안식일교회 성경 없나요? 예. 무슨 사이언스 미국의 그 자살한 교 누구죠? 크리스찬 사이언스? 그 집단 자살하는 사람들. 성경으로 했잖아요, 다. 몰몬교 성경을 가지고 돼요. 아, 나 그런 성경 아니라도 신앙생활 잘한다. 여기 성경 공부 오시는 우리 형제님이 고향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 친했던 가정들 다 만나서 얘기했죠. 잘하셨다 그랬어요. 참 귀한 일 하신 거예요. 다 거절하더라고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덕망 높고 잘 배웠고 누구와도 화평할 줄 알고 인간관계 좋고 다 그런 사람이에요. 싸울 줄 모르고. 그러나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이에요. 정중한 말과 그럴싸한 언변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십자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황 우르반 1세는 클레르몽 공의에서 설교했는데 기가 막히게 설교했는데 거기에 운중한 유럽의 대주교들과 로마 카톨릭 신자들과 남녀노소들이 거기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의 군대 십자군, 그리스도의 군사 십자군, 이교도의 짓밟히는 저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신성한 도성 예루살렘이 이교도의 칼에서 짓밟힘을 당한다. 우리는 그것을 되찾아야 된다. 기가 막힌 선언이에요. 유럽의 수많은 그런 공군들, 기사들, 남녀노소들이 십자군 대열에 합류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바보겠어요?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전쟁의 상황에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안목으로 그거를 바라보면 절대 안 돼요. 그 마귀에게 우리 전복을 당해요. 전복을 당해요. 그래서 성경적인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리허설을 보여주시고 눈으로 보여주시고 계속 보여주는데도 그걸 무시해버립니다. 다가올 심판과 또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원한 영광의 낙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리허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도 또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계속해서 연습을 시키는데도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자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의 혼을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누가 핑계하겠습니까? 나 몰랐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정직한 자의 장막이라. 여기는 우리가 다윗의 위치, 다윗의 장막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재림으로 성취되는 정직한 자의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장막이라는 집과 같은 거죠. 주의 집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주의 계명으로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도 하나의 장막과 같죠. 우주도 말씀으로 창조되었잖아요. 말씀의
그런 말씀으로 이 우주가 운행되고 지탱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육신의 장막,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